자, 찬송가 우리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임자님이 좋아하시는 82장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2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그런 현상은 바로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고 나서 죽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이 죄로 타락돼서 죄 때문에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비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분통해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상받고 그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혹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보상받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책을 우리가 해답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아야만이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하신 세계, 바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세상으로 옮겨주신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상기를 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자, 조금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그냥 20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마 사도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사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내용을 보면 사도들하고 함께 그 정말 복음을 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앞에 서신서를 보면 아주 칭찬하는 참 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뒤편에 서신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대마죠.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그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서 고난이 오고 또 복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뭐 대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다가 이 세상, 근데 그냥 세상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더러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그 오염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된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오염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여기서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그 개 이렇게 보면 자기가 토한 걸 또 먹지 않습니까? 돼지는 아무리 씻겨봐야 다시 그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떠나서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물의 모습하고 비교하는 걸 봐요. 오늘 이 제가 초점에 맞추고 있는 그 제목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오염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오염된 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물론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 그 오염된 세상에 살았을 때 그 더러운 세상의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느냐라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질 않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오염된 세상,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세상을 더럽다고 했을까? 우리가 더럽다라는 표현, 뭐 쓰레기, 또 아니면 뭐 오염된 거, 그걸 우리가 더럽다고 하잖아요. 뭐 아주 시궁창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보기에 그냥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처럼 하면, 여기서 세상이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했대 베드로가.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건 어떤 더러움일까? 뭐 쓰레기 더미가 있고 오염 더미가 있고 뭐 그런 더러움을 얘기하는가? 그렇진 않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여기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더러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더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건 다 피해놓죠. 뭐 우리 쓰레기 맨날 가다 버리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내가 눈앞에만 없으면 깨끗한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방을 청소하고 뭐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다 버려. 그러면 항상 내가 있는 공간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그 쓰레기 더미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어딘가 있지. 땅에 묻혀 있든지, 아니면 뭐 바닷속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널브러져 있든지. 예? 하여튼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장소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눈에 안 보이면 그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더러움이라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세상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슬로건이 뭐예요? 세상에서 뭐 정치인들도 나오고, 또 세상에 뭐 나름대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나서는 사람들이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겠다. 뭐 세상을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뭐 누구나 잘 사는 세상. 정치인들이 보면 세상 얘기를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뭔가 좋고 아름답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어느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희망적인 세상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이번 주에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또 뉴스를 접했어요. 광주에서 철거하는 5층 건물이 도로에 갑자기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그 버스 정류장이 하필이면 바로 앞에 있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덮쳐가지고 거의 뭐 한 9명이 죽고 8명인가요? 중상을 입는 이런 사건 사고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살면서 늘상 그런 사고를 목격을 하죠.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삼풍백화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백화점이 무너졌어. 아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백화점이 갑자기 그냥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또 한강대교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졸지에 갑자기 사람들이 죽는 사건도 있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나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매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 사람들은 또 그런 사건이 또 뭐 삼풍백화점 그때는 한참 난리치다가 또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백화점에 가서 또 구경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내 일이 아니면 남 일이야.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또 지나가면 또 뭐 몇 사람 잡아놓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쭉 보면 죽은 놈만 억울해.
죽은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때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지. 이 더러운이란 말은 우리말이고 더러분은 뭐예요? 더러분. 이게 경상도 사투리거든. 경상도 영일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세상이 더럽다. 더러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투리로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더 어감이 좀 좋아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2000년 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와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마 이 당시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실로암이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멀쩡한 망대가 왜 무너질까? 부실공사지. 뭐 지진이 아니고 그런 자연사태가 아닌 이상은 그건 부실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몇 사람이 죽었어 여기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당시로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 2000년 전 때 뭐 지금은 죽어도 큰 사건으로 죽으면 몇백 명 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규모로 보면 18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은 거거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겠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18명 중에 다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으면 거기 죽은 사람이 다 각자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망대에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경하러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어떤 사고가 났어. 어떤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죄하고 연결돼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어디가 집안에 일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누가 죽었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벌을 줬다든가 아니면 삼재가 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 이런 그 세상적인 어떤 불행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벌 받은 거지.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전도서 1장에 뭐라 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사고가 나도 똑같아 원인은. 그 당시에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거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부실공사를 해서
그 당시에도 뭐 돈을 먹었겠지. 뭐 기둥을 하나 더 박아야 되는데 그거 빼가지고 그거 안 넣고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5층 건물도 원래 처음 질 때서부터 부실공사라고 하더만 철근 넣을 것도 안 넣고 그렇지 뭐. 예?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뉴스에서 이제 안타까운 요번 주 내내 이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얘기, 죽은 사람이 억울하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버스 타면 젊은 사람은 다 뒷자리에 갔잖아요. 왜냐하면 앞자리는 다 노인석으로 지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앞자리엔 노인석이 앉고 뒷자리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뒤에 가서 주로 하는데 그럼 앉아서 뭐해? 이어폰 꽂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요새 핸드폰 본다든가 아니면 주로 졸든가. 그 당시에 그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뒤에 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늘 주어진 삶을 살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리고 살다가 졸지에 무너지는 거를 어떻게 갑자기 무너지는 걸 차가 정차하고 있는데 압사를 당한 거지. 예? 졸지에.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계속 그때 죽은 사람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다 이게 사연이 많은 거예요. 다 처절하게. 고등학생인데 17살 고등학생인데 그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버스 탔다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마지막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심장이 무너지지. 아빠 이제 학교 그때 뭐 학교가 이제 비대면이라 아니 그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나 지금 버스 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 집에 갈게.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뭐 여보 사랑해. 뭐 딸 사랑해.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 통화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또 70대 여성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하는데 이 사람은 봉사를 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에요. 뭐 죄가 많으면 뭐 하늘에 벌을 받는다고 하지. 좋은 일 하다가 졸지에 사고를 당한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있냐고. 이게 완전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불완전한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원인을 찾아보면 다 그 원인이 이유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 또 어떤 곰탕집 주인 그 60대 그 어머니는 큰아들 생일장 보고 오다가 미역국 끓이려고 생일 준비하고 그러고 오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은 뭐야 그 어머니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 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만나러 가던 30대 그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암 투병 중인 어머니니까 마음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어머니가 암 투병인데. 그래서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중에 죽임을 당했으니 어머니한테는 소식도 못 전하지. 아들이 죽었다는. 아버지하고 막내딸하고 같이 탔는데 아버지는 경로석에서 앉고 막내딸은 뒤에서 젊으니까 그래서 막내딸이 죽었어.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어 충격받을까봐.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뭘 잘못해서 죽었냐고. 이들은 각자 자기가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 근데 왜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뭐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뭐 이렇게 추구해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한
그야말로 이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세상이 그럴까? 그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밝히니까 아, 하도급을 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현대개발이 이거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질 않고 그 밑에 하청업체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나는 200 아무 일도 안 하고 200만 원 먹고 800만 원 가지고 너 일을 할래? 그럼 그 사람이 하청업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청업체에서 또 자기보다 좀 못한 또 여행 그좀 좀 시설이 더 안 좋은 그런 좀 낮은 업체에다가 한 500만 원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500만 원에 너 이거 철거해라. 그럼 500만 원을 한 그 업체에서 원래는 1,000만 원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건데 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그거 자기네들도 그걸 거기서 또 먹어야 되니까 정상적인 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건 다 불법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불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가 사실은 뭐 온 세상이 다 불법 천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닥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사실 이런 일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어떻게 멀쩡하던 건물도 넘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 지진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건물 철거도 안 했어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잖아 삼풍백화점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결국은 죄에서부터 온 거지. 정상적으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중간에서 돈을 떼먹고 뭐 어쨌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억울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도 그게 위안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위로금을 얼마 보상해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냐고. 자, 그런데 그게 남 일이고 일단 그것이 나한테 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성추행으로 자살한 그 공군 중사 뭐 지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 본인이 죽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책임자 규명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참모총장이 물러나고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옛날에 광주 사태 때 아직도 뭐 시신도 못 찾은 그 많은 사람들 어떡할 거야? 죽이라고 해 뭐 전두환 죽이라고 해서 죽으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나?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전쟁, 범죄로 죽은 거. 그러면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자연사로 죽었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오래 살아서 그냥 그렇게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죽었어. 그러면 잘 살다 죽은 건가? 결국 성경에서는 죽음 자체는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그래.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야말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게 또 백신 주사예요. 아니 멀쩡하다가 아무리 지병이 있고 뭐 문제가 있어도 백신 맞고 죽었어. 그러면 원인이 백신이잖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인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뭐야?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그런 사람을 다 뭐 책임진다고 그러면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백신 맞아서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아이고 뭐 나 책임지지 못하겠다. 다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대신 뭐 병원에서 치료비 정도 뭐 이런 거는 내가 1,000만 원 정도에서 국가에서 해결해 주지만 그 나머지는 뭐 해결할 수 없다. 이건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나한테만 그런 불행, 그런 것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때 어떤 시에 나한테 딱 그런 불행이 닥치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피해자들이 지금 이제 다 억울하잖아요. 지금 뭐 여기 죽은 사람들 보면 아들이 죽었어. 아니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분통을 터질 일이잖아. 만약에 가해자, 뭐 지금 처벌하는 가해자가 만약에 법적으로 무슨 재판을 받고 감옥에 한다고 해도 여기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들한테 만약에 가해자들이 영원히 지옥 가서 처벌받는 거 원하느냐라고 하면 다 뭐라고 할까?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자의 입장이야. 그 공군 중사가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런 그 가해자가 영원히 난 용서를 못하니까 영원히 지옥 갔으면 좋겠다. 지옥이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대다수 세상의 피해자들이. 근데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만약에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나를 가해한 그 사람이 영원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무반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나를 피해를 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 그 가해자만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잠재의식이지. 그래서 섣불리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작 할 수 있는 건 지상에서 감옥에나 보내고. 감옥에 있으면 뭐 이런 사람들 뭐 몇 사람 죽어나가도 감옥에서 오래 살인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요새 국민청원 한다며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그 피해자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걸 원할까? 아니,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남 내리고 지금 당장 저 감옥에 보내주세요. 뭐 처벌해 주세요. 뭐 보상해 주세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그런 것만 원하지. 영원히 처벌받을 수 있는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런 억울한 피해자도 지옥을 가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가해자도 똑같이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자, 정신대 할머니들 일생을 고통을 당했어요. 그 가해를 한 이 일본 그 당시에 그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지옥 갔어. 한쪽은 일생을 피해자로 살았어. 한쪽은 일생을 가해자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지옥에 가서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억울할까? 가해자가 억울할까? 피해자가 더 억울할까? 누가 더 억울할까? 당연히 피해자가 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 성경을 딱 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법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가해자는 마땅히 그것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법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나의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죄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40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의롭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뭐 법 없이 살아도 살 만큼 살았든 지옥에 가는 거고 어차피 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고 아무리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고 뭐 히틀러처럼 아니면 뭐 무슨 흉악범처럼 그렇게 살인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지옥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똑같이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 대상이 누구든지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못 찾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야, 너 봐봐.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지. 없어. 동명이인이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으로 하여금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실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에서 나는 지옥 불못에 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 기준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거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착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졌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거지. 뭐가 공평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걸 거절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준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죽임을 당했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혹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아니 그 건물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강도에 또 강도당하 죽일 수도 있고 요새는 또 묻지마 또 살인도 있고 뭐 온갖 미친놈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뭔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내 가족은 같이 억울하잖아. 이걸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잖아. 자,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고, 그런 일을 뭐 안 당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광주에서 그 건물더미에 묻혀가지고 내가 죽었어. 억울하지. 세상에서는 억울하지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뭘 책임졌어요? 내 생명, 내 삶을 책임져. 육체적으로는 억울한 일이야.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약속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뭘로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뭐 위로금을 받는다, 뭐 사고, 뭐 대책위원회에서 뭐 몇 억씩 주겠다.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뭐 한 푼이라도 가냐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지. 그럼 살아있는 사람도 그 돈 받았다고 좋아 그러겠어요? 그 죽은 아들, 죽은 부모에 대한 그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구원받으면 그런 일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한테 찢어 죽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촛대로 해서 화형을 당하고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얘기해봐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한테는 무슨 보상이 있을까? 뭐 훈장? 그 후손들한테 지금 독립수사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후손들은 또 뭐 학교도 가고 무슨 배려가 있잖아.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해서 의사, 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시다. 근데 정작 그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갔어. 죽은 사람한테는 국가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는 독립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대단한 인물이지만 개인한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잖아.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했던 아니면 유명했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아니면 세상에서 뭐 혁혁한 어떤 공을 세워서 살았던 거듭나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결국 그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지만 그 영혼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사태, 그 광주의 그 사고를 한번 내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 세상에 살면서 구원 말고 거듭나는 거 말고 중요한 일이 없다.
거듭났으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거듭났다는 그 사실, 구원받은 사실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은 좀 매일매일 한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은 뭐 별거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뭐 직장에 나가고 아니면 또 뭐 자기 가정 일을 하고 또 하루 세 끼 먹고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반복되는 생활, 뭐 거기서 뭐 있어? 그러가 때 되면 가는 거 아니야? 모든 인생이 그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불행한 일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면 정말 그 거듭난 사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이라는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억울함을 봤을 때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 거듭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 정말 감사함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불완전한, 이 더러운, 이 오염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인생의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또 세상 여러 가지 환난이나 그 미친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파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 세상을 상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말씀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우리가 늘 하나 되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소중함,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